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인사를 잘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인사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재민이한테 얘기했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인사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출필고하고 반필면하라.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나갈 때 말 좀 하고 나가고 들어와선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출필고하고 반필면하라. 어렸을 때 한 번 들은 말인데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서로 만나면 인사하고 또 헤어질 때 인사하고, 오면 왔다고 인사하고, 가면 간다고 인사하고, 인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어느 책에서 그 질문을 딱 보고 믿음으로 살려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책에서 제시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외로 믿음이 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훈련 받은 사람만이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믿음은 생각보다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어느 때 믿음이 충만한 것 같기도 하다가도 그 다음 순간 믿음이 곤두박질 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훈련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답니다. 한번 훈련받은 것은 그것은 몸에 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훈련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은 그것은 몸에 배는 거기 때문에 유사시에 어느 때라도 그 훈련받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전쟁이 나면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이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교육을 받을 수도 있죠. 사람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교육받는 것을 저자직강이라고 하죠.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교육받는 것을 저자직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저자직강은 굉장히 비싸요. 아세요? 하나님께 직접 훈련받으면 매우 힘들고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전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그 훈련은 매우 빡셉니다. 애들 말대로 매우 빡셉니다. 예를 들어서 격투기를 배운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태권도나 뭘 배우기 위해서 가입을 하면 처음부터 대련시키지 않죠. 처음에는 일단 기본 자세를 배웁니다. 승마 자세를 배우고 앞차기, 뒤차기, 옆차기 막 그런 기본 자세들을 배웁니다. 기본 자세를 배우고 응용 자세를 배우고 그리고 소위 품새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급수가 조금씩 높아지죠. 태권도에도 급수가 있나요? 띠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실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대련을 시키죠. 근데 대련을 시켜도요, 처음엔 룰대로 합니다. 한 놈은 때리고 한 놈은 맞고, 이게 다 공식이 있어요. 때리면 막아라. 막으면 그 다음에 돌려차라. 돌려차기 하면 이렇게 막아라. 이게 다 룰이 있기 때문에 룰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대련을 시켜도 그렇게 다치거나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만약에 격투기를 배운다 그러면 어떻게 배울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실전입니다. 처음부터 실전으로 들어가서 배우기 때문에 막 배우지 못한 사람이 실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두드러 맞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배우면 그렇게 두드러 맞아가면서 배웁니다. 한참 맞다가 이제 피하는 법도 배우고 막는 법도 배우고 공격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배우게 되면은 이론은 약해도 실전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실전에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직접 배우면 몇 가지 단점이 있죠. 첫 번째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야곱은 몇 년 걸렸을까요? 야곱은 130년 걸렸습니다. 내려놓는 법 그거 하나 배우는데 13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배우면 또 이론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는 강하게 될 수 있어도 남들을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원래 훌륭한 강사는 강사료가 비싼 법입니다. 훈련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론과 실기를 배워놓으면 하나님께 받는 실전 훈련은 아주 조금만 받으면 됩니다. 이게 효율적인 거죠. 저는 기도도 훈련이고 예배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해본 사람이 기도를 확실히 잘해요. 그리고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이 예배의 능력을 압니다. 그리고 예배를 실천적으로 더 잘 참석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훈련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PSP 훈련 받고 있지 않습니까? 훈련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받으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PSP 선교 훈련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접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강의 듣고 좀 리포트 좀 제출하고 이런 것쯤이야 그에 비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직접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훈련 받는 것이 더 좋겠죠. PSP 훈련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께 직접 훈련 받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100만 배는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수업료가 16만 원이죠. 그거는 싼 거예요. 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뭔가 배우려면 수업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욥은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쳤죠. 하나님께 배우려면 그렇다니까요.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김미진 간사님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법 배우기 위해서 수백억 되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우면 수업료가 비싸다. 수업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배워놓으면 참 좋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배웠을까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지극히 간단한 사실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삶아먹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배운 것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 그들은 역사적으로 다시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큰 수업료 내고 아주 확실하게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수업료 내지 말고 사람에게 수업료 내고 배우면 짧은 기간 안에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훈련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훈련을 받든지 열심히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자마자 바로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방해를 받아서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고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16년 후에도 상황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룹바벨과 같은 이름입니다. 페르시아식으로 세스바살이라고 부르고 유대 이름으로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선지자들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정말 파산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좌절과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나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많은 것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하나 내게 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들은 누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조사가 들어간 것이죠.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소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다 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의 시작은 처음에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린 것이죠. 처음에 고레스 왕이 성전 공사를 칙령을 내렸는데 중단되었다가 이제 왕권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 때가 된 것입니다. 총독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 일을 시작하였느냐, 누가 주동자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영적인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고 이 성전은 누가 건축했고 왜 무너졌는지 이런 일들을 대답하는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대답의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관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대답 말고 눈에 보이는 빤한 대답 말고 영적인 어떤 사관으로서 발견할 수가 있는 교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해 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처음에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고 제사장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종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의 종 그러면은 목사들을 이야기하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일컬어서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가 종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니까 그게 하나의 호칭 같아서 저는 주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좀 더 실감 나도록
주인님, 그렇게 한번 불러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인님, 주인님!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좀 더 실감이 나잖아. 그러면 내가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만 볼 때, 그러면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될까요? 하나님을 바꿔도 될까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그것만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내게 도움이 안 된다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차라리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보다,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 드리는 그것보다 집에 가서 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의 처음 초보 단계 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도의 초보를 배울 때는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배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배웁니다. 우리가 처음에 부르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들 초보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 대접을 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 대접이 맞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5년,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문제인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또 받들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달래줘야 됩니다. 조금만 칭얼거리고 보채기만 해도 입에 공갈젖꼭지 넣어주고 달래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듯 여러분들을 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많이 가르치고 키워놨는데 그들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신앙의 어린아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돼야 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자라면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어렸을 때의 일은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그때 일을 내가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정체성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신앙의 단계가 성숙한 단계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유다 백성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16년 동안 사명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면서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이 오래전에 지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짓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목적과 사명을 잊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고레스 왕이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고, 고레스가 해방시켜 준 것은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방해가 있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16년 동안 그들은 그 목적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명을 잊자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는 대신에 멋진 집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일들이 가끔 있죠. 공부하러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선교하러 나가기도 하고 또 특파원으로 해외에 파견되어서 외국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파원으로 외국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 많은 사람도 사귀게 되는데 특파원으로 간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외국에 가서 제대로 잘 산 것일까요? 잘 살지 못한 겁니다. 외국에 가서 뭔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과제가 있을 텐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제대로 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16년 동안을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명을 잊었다기보다는 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6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 이제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요? 16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예언자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은 잊었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온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에 질서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생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명을 깨닫기 시작했듯이 우리도 사명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됩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인생의 가치가 부여됩니다. 물건도 자기 사명을 다해야 쓸모있는 물건이 되고 가치가 있게 됩니다. 이 앞에 종은 울리기 위해서 있는 종입니다. 만약에 이 종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가치가 없는 물건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쓸모 없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재산이 많다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 또 세상에서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사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의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이
성전은 그들이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있던 성전을 무너진 것인데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전에 지었던 성전은 왜 무너졌을까요?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 우리 조상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옛날에 바벨론과의 전쟁이 한 판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나라가 있고 패배하는 나라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역사상 늘 있어 왔던 것이 전쟁이고, 전쟁을 하면 항상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의 패권은 아시리아로부터 바빌론, 그리고 페르시아로부터 또 헬라, 로마로 그렇게 이어져 나갔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기 마련이고 강대국도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전쟁을 하면 힘없는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세계사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된 것은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세계사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 망했나요? 여러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가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역사가들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세계사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사관을 거부하고 신앙적인 사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사관이란 역사와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과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다시 한번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독교인입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집트와의 동맹을 시도했고 아시리아와의 동맹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시도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올바른 시도를 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키우기보다는 영적인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상들을 불살랐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도다. 여러 왕들보다 특별히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히스기야 왕 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아시리아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는 그 탄력을 받아서 14년에 예루살렘까지 침공해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히스기야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아라. 세상에 어느 왕들이, 어느 신들이 내 손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냈느냐? 포기하고 항복하라고 그 항복을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주십시오.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모든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아시리아 군대를 쳐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다 송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모든 군사를 잃어버리고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 신하들에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시리아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왔는데 유다는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왜요? 유다가 강해서요? 히스기야가 강해서요? 그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사관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망하고 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개인의 능력 차이와 성실성의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흥하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관점이고 영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물질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동시에 같이 존재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입니다. 천사는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동물들은 육신적으로만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이 합쳐서 한꺼번에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도 살아가고 육신적으로도 살아가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물질적인 세계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관련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원인이 되고 물질적인 세계가, 우리 육신적인 세계가 결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더 세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더 세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면 원인이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삶에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제가 12절을 읽어드리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짓지 않았으면 바벨론에게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었을 때 학개가 그들을 다시 일깨웁니다.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학개 1장 6절에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그들은 돌아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불성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인은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원인이 바로 실제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은 많았으나 찾은 것은 적었다. 너희가 집으로 가져간 것도 내가 없애버렸다.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내 집이 폐허로 남아있는데도 너희가 각기 자기 집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은 작물을 내리지 않았다. 내가 땅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나지 않았다. 땅에서 나는 식물과 사람과 짐승들 모두 가뭄을 겪었다. 가뭄 때문에 너희가 하는 일이 모두 헛수고가 되었다. 성전이 폐허로 남아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은 작물을 내리지 않았다. 하늘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불순종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헛수고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모든 재앙과 저주의 시작이고 또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도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불순종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인이 현실 세계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영적인 대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명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당과 성전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을 보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무슨 교육관도 있고 여러 개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이름을 성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뭐 예루살렘 성전, 호산나 성전, 할렐루야 성전, 뭐 그렇게 성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렇게 이름 짓는다고 그게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으면 제가 다윗이 될까요? 그건 그냥 고유명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일 뿐이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과 성전은 조금 다르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구약과 신약에서 성전은 필수였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리고 제사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당은 필수가 아닙니다. 재정이 허락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없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니죠.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건물 임대해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건물 없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책망하실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건물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완공해야 될 성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짓다가 중단된 성전, 우리가 완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지어져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성숙하고 더 많이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이 지어져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우리가 완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가 있지 말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남들의 돌봄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들을 돌볼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실 때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깨닫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임재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나보다 신앙이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